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를 세운 믿음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오스카를 수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워낙 유명세를 타다 보니 저도 한번 이 영화를 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기생충의 결말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상의 결말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고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 결말을 들어보니까는 결말이 매듭짓지 않는 그러한 결말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관심도 있었고 어떠한 식으로 이 영화 어떤 스토리를 지니고 있는가를 이렇게 관심은 갖기는 했는데 근데 딱 결말이 나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갑자기 그 영화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은 그래도 확실한 결말이 있고 딱 매듭짓는 것을 원하는데 이게 감독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이 결말을 내지 않고 그 영화를 보았던 관객들이 알아서 여기서 결말을 내라는 식으로 이렇게 영화를 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예술성에서 봤을 때는 예술성이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나름대로 관객이 그 영화에 대해서 이런 결말을 내면서 이런 해석을 내면서 나름대로 그만큼 더 생각을 만들게 하는 영화라고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예술성 같은 걸 다 떠나가지고 이런 확실한 결말이 있지 않으면은 굳이 내가 이 영화를 왜 봐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끝내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좋든 나쁘든 분명한 선은 그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에게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명히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또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분명한 결말을 내려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항상 살펴보면은 기승전결이 분명히 나눠지고 무엇보다도 결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괄되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결말을 항상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결말을 항상 내어 주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것을 거듭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읽었던 말씀이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한 주간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할 거예요.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죄인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다, 유대인들 예외할 것 없이 이방인들 예외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다 보니까는 솔직히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결말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18절에서 이렇게 한 단락을 맺었고 그때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됨을 이렇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진실로밖에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은 오늘부터 그 19절 이후부터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허물이 많다라고 이렇게 고발하지만은 그대로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간혹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들으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너를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끝내는 온갖 비난을 하는 것을 들어본 경험을 겪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들어보는 거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품은 그냥 그 악감정을 털어놓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 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결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같은 경우는 진정 사도 바울이 우리가 거듭 죄인이라고 언급을 했던 것이 단지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발하기 위해서 끝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하고 23절 말씀 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은 가르쳐 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영광 앞에 이를 수가 있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의인으로서 부름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말씀을 잘 따르고 선행을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정 의로움은 나의 행동과 나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허물 너희들은 해결할 수가 없으니 그리스도를 믿어라. 만약 믿으면은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단번에 그 모든 죄가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죄를 언급했던 것,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인데, 그 모든 연약함, 그 모든 허물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었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고, 끝내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사단은 이와 달리 우리의 죄를 언급을 했을 때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죄를 언급할 때가 많고, 또한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려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리면서 우리가 이런 하찮은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죄를 언급하는 것을 자주 보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눌릴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여기서 또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책할 때가 있는 것을 간혹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단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기억나지도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의 사슬에 엉배어 놓고 끝내는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주저앉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우리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고발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누린 백성이다라고 가르쳐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거듭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24절하고 25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찾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만큼 값어치 있는 존재인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정할 수가 있을까요? 물건의 가치는 그 원가, 생산가를 이렇게 두고 물건의 가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건의 가치란 것은 그 소비자의 요구와 공급에 의해서 그 균형을 맞췄을 때 물건의 가치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은 좀 다릅니다. 오늘날은 누가 이 물건을 간절히 갖고 싶은가에 따라서 그 물건에 대해서 교환 가치를 사람들이 정하기 시작하고 내가 이 물건 이렇게 소중하니까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 가치를 지불할 마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물건의 가치가 정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누가 정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는 것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얼만큼 소중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 속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신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또한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림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만큼 보혈보다 더 많은 가치를 지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나긴 역사를 준비를 하시면서 그 기나긴 시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구원 가운데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구원 가운데 담겨져 있고 우리의 가치는 이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기독교가 하찮고 너가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줬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많은 대가를 치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구원을 받는 그 모든 여정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모든 값을 지불을 하셨던 것이었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지불하신 그 가치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 할 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크리스천들을 보곤 합니다. 간혹 어떤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 이것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크리스천들도 간혹 보곤 합니다. 선행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아니면 무엇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의 확신을 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족한 인간으로서 그 완전한 온전한 구원의 역사는 더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지 믿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나가는 자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자랑하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믿음의 자녀들 중에서 내가 잘 믿는 것에 의해서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랑을 하는 것도 간혹 보곤 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조차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간혹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게 허락해줬다, 나의 믿음은 정말로 견고하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간혹 보곤 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지 않으시면은 우리 믿음조차도 내세울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뻗어주셔서 죽어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믿을 수 있게 인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따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만약 믿음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자랑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정말로 힘들 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라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흔들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붙잡는 것,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가 값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고, 이 이루신 것을 우리는 단지 믿고 나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믿고 나간다는 것, 사람들이 그것을 또다시 이렇게 조금 비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으면 다 되냐, 믿고 나면은 그냥 내가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하하는 것을 자주 들었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만큼 큰지를 안다라고 하면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더 이상 내가 죄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내가 믿음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으면은 다 해결되냐, 믿으면은 그러면 악하게 살 수가 있냐라고 하는데, 믿으면은 악하게 살 수를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적은 없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은혜가 얼만큼 큰지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율법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욱더 붙들 수밖에 없고 율법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항상 우리가 부정적인 이렇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를 알았을 때는
그 대가에 걸맞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살 수가 있게 됨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승차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